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의 교통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교통 안에서 당신을 사랑으로 체험하며 빛으로 또한 누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빛과 사랑을 통해서 은혜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실제로 충만케 하소서. 당신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은혜의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당신을 분배받고 또 분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몸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메시지가 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를 때나 무슨 교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찬송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을 해방해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선택을 할 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든지 어느 소그룹 집회든지 어느 집회든지 우리가 찬송가를 선택해서 누린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찬송가가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와서 786창 이게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딱 열어가지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집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찬송과 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사람을 목양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준비가 부족하면 그 누림이 적습니다. 세상에서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할 때에 주님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 집회에 그냥 기도 집회 시간이 됐으니까 가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단순한 사람이에요. 안 가는 사람보다 가는 게 낫죠. 좀 단순한 사람에서 집회에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기도 집회 하기 전에 기도의 영광인데 내가 이미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나 되어 가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교회 생활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수준이 높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집회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경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 6장은요, 의미 없이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3구역에서 이제 교회 생활 하신 분은 잘 알겠는데, 주일 집회 할 때 제가 찬송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뭔가 멘트를 하죠. 이미 내가 누려왔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일주일에 몇 번 불러봤고, 누려와서 여기에서 깨달음과 빛춤을 지체들에게 얘기하고 그 찬송가를 같이 부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지체들이 이 찬송가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에도요, 그 찬송을 쓴 그 저자의 영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이 찬송가를 선택한 그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보려면 이 영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또 빛, 아들 생명 되셨네. 이 찬송가의 배경은 요한일서 1장과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의 4장,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랑이니까 살 아닙니까? 사에다가 살을 더하면 8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4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나와요. 근데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4, 8, 16으로 됩니다.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 사랑,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입니다.
인격의 본성. 이게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건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 들어가면, 그 본성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또 여기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매치가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주로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보다 수준이 단계가 높은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을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빛이시요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빛이고 사랑인 하나님을 접촉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습니다. 이 오신 분은 뭐냐면 은혜와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실제, 여기서 은혜와 실제 얘기할 때는 오심을 말합니다. 사랑과 빛은 우리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셨고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실제, 이 사랑과 빛은 한 쌍입니다. 쌍. 이걸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한 쌍입니다.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또 빛과 사랑 안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사랑은 한 쌍이고 은혜와 실제 또한 한 쌍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빛과 진리, 실제와 관계되고요. 또 이 사랑은 은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타나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근원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또 이 빛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여기 말씀이잖아요. 여기 빛을 딱 비출 때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실제화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입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그 실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근원은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를 실제 안으로 인도하고요. 또 사랑은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가는 상당히 기쁜 내용이에요. 요한일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찬송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 또 빛, 아들 생명 되셨네. 사랑과 빛 표현되어 우린 생명됩니다. 사랑이 표현될 때 무엇을 얻습니까? 빛을, 은혜를 얻게 돼요. 사랑이 표현되는 게 은혜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발광되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죠. 생명을 얻는데 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게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주 어떠함이라면 주님의 그 본질의 본성입니다. 그 사랑을 말해요. 주 어떠함을 나타내는 사랑이 안에 있죠. 안에 있습니다. 이 또 사랑과 빛과의 관계인데 이 사랑은 안에 있고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주의 역사 나타내는 주님의 안에서 이 사랑이 표현되어 나온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그래서 빛은 밖에 있다. 이게 2절이고요. 자, 3절까지가 오늘 교통할 주요 내용인데요. 은혜로 나타난 사랑. 은혜가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라는 거죠. 또 진리로 비치는 빛. 그래서 진리가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진리가 우리가 실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실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는 주를 누리고 빛으로는 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실제로 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은혜 위에, 신약은 뭐냐?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은혜가 에베소서에도 아주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는 이 각 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삼일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또 각 장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영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영이 나와 있어요. 연합된 영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 각 장에는 사랑이 나와 있어요. 사랑. 그리고 에베소 각 장에는 교회의 방면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크게 말하면 7가지 방면이죠. 세세하게 말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각 장에 나와 있는데, 은혜는 또한 이 5장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뒤에서 이제 박무근 형제님하고 윤갑 형제님 교통하실 때 굉장히 빛비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3장하고 4장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많은 빛비춤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3장의 2절에 나오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뭐냐? 왜 청지기가 될 수 있냐? 이 청지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파생,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파생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오이코노미아, 그거의 파생어가 청지기 직분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 직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청지기 직분을 갖느냐? 그것은 이 청지기 직분 제목이 은혜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은혜는 뭐 우리의 누림받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누리고 또 계속 분배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 내가 분배받지 않고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 전체 가장 탁월한 직분이 있는데 이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은혜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을 수행하는, 하나님을 분배하는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3일 하나님의 그 누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증가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은사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청지 기쁨을 가진 사람은 3장에 보면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교회가 뭐다? 지방교회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비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계시로 이 지방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냥 지방교회다를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 또 다른 겁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인 교회를 깨닫고 이 교회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서 복음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이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에요. 은혜의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그 풍성으로 조성되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이 은혜의 청직분을 수행하는 반드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입방체이신 우주의 차원, 놀라운 차원, 무한 차원이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래 우리가 도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 할렐루야. 또 신약의 마지막은 바로 신약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또 맨 마지막도 은혜로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게 되면 4장에 보면 은혜의 은사가 나오고 은혜를 따라 은사가 주어지게 되고요. 은사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주된 4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산출되느냐면 물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자들은 뭘 하는 자들이냐면
충만한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이 없이는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의 그 내지적인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 실제가 생활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 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생활입니다. 이 상승적인 메시지는요. 에베소 4장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에베소 4장은 이 4장을 보는 각도는 수많은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디에 보는 각도, 결정 연구를 보는 각도, 이 단행본 모든 메시지는 에베소 4장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는 뭐 메시지가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의 뼈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뭡니까? 성장. 건축이 성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이게 이 다섯 가지를 말해주는 것이 에베소 4장입니다. 제가 이 회복안에 들어와서요. 가장 놀란 성경이 바로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첫 번째 계시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7가지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바로 7가지 하나인데 3일 하나님의 하나가 증가된 4일의 하나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 맞춰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신학교 졸업해서 뭐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는 바로 3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의 하나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 영은 언제든지 하나이셨어요. 그 하나가 확대되고 증가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을 이룬 성취한 그 하나인 것입니다. 이 계시는요 정말 우리 일생을 통제하는 몸의 하나라는 건 가장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것을 위해서 회복안에 들어왔고요. 이 몸의 하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구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교회의 출구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입구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출구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를 끝나게 하고 결국 뭐냐면 하나 안으로 이끕니다. 주님이 이 하나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 하나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성의 방면도 있습니다. 오래 참고 서로 관용을 베푸는 이 방면이 있지만 여기 먼저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냐?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기원자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의 창조자입니다. 요소이십니다. 그 영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입니다. 그건 집행자입니다. 그래서 한 영, 한 주, 한 하나님.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이 그 몸을 조성하는 신성한 요소입니다. 신성한 요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몸은 바로 골격이 있습니다. 골격은 뭐냐? 모든 믿는 이들이 온전케 된 장성한 성장한 믿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3일 하나님과 또 어떻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변화된 것까지 변화된 형상을 못 받으면 좋아요. 변화된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한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 4장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계시를 열어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바로 이 온전케 된 한 무리의 사람. 12절에 나와 있죠. 온전케 된 한 무리의 사람들. 12절에 기능을 발휘했어요. 15절 모두 다 머리를 붙들고 잘합니다. 다 잘해요. 그러면 이 잘하는 것에 각 마디도 있고 그 힘줄도 있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온 몸이 머리 안에 붙은 공급을 받게 돼요. 공급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제 몸은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는데 저도 감기 지금 걸려 있는데요. 제 몸은 스스로 건축된 겁니다. 의사가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여기다 이제 감기 걸리면 약을 주입할 수는 있어요. 약을 주입하는데 이거 약이 내 몸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제 몸은 생명으로서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음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성분이 머리로부터 온 몸 각마디에 그 풍성이 공급돼서 그 풍성의 흐름과 전달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돼 버립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계급제도로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리로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이 건축은 스스로 건축됩니다. 이 스스로 건축된다는 것은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 안에는 각 지체의 분량과 은사가 있습니다. 마디가 있으면 마디라는 게 뭐냐? 저 사람이 마디인지 아닌지 뭐냐? 그 사람에게 공급력이 있으면 마디입니다. 공급력이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않고 다른 교리를 공급하면 그건 마디가 아닙니다. 힘줄은 저 사람이 힘줄이냐 아니냐? 그 안에 뭔가 연결하는 것이 있으면 힘줄입니다. 다른 지체를 붙들어주고 연결하면 그게 힘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활력그룹을 실행해야 돼요. 활력그룹은 서로 연결하고 붙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실제적인 건축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이 건축은 바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라게 함으로 몸이 몸을 자라게 하고요. 몸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장로 동역자 집회에서 형제님들이 아주 중요한 교통을 하셨는데요. 성장하는 것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사람이 성장하는 건 35살이면 다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했죠. 35살이면 성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5세의 성숙은 더 전진된 성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75세 된 성숙 가운데 도달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 성숙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아주 교회 안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신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는 우리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에 우리가 성숙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삼구역에서도 몇몇 자매님들은 굉장히 성숙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교회 지체는 지금 현재 성숙 안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한 성숙, 75세의 성숙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 단계에 우리가 성숙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크시죠. 이 몸이 작다면 가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의 뜻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교통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입니다. 이 높은 계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이 놀라운 계시가 이 사장 안에 있습니다. 회복 안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나갈 방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계시에 여기의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생활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본 요소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 불렀듯이 진리와 은혜입니다. 이 생활에는 너무나 이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장비돼야 돼요. 신약의 어떤 챕터를 이뤄서도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빛비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런 교통할 수 있는 진리로 우리가 장비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진리는 실제화된 하나님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를 전하는 건 쉬워요. 외워갖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교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화된 하나님을 전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화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빛인 그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빛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이 가려질 때가 있는데요. 어떤 지체를 만나면 빛이 있어요. 그 왜냐? 그 사람은 실제화된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신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빛비춤을 주고 어떤 사람은 빛비춤을 못 줍니다. 그 왜냐하면 실제화된 하나님이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화된 하나님을 더 갖기 원합니다. 이 기본 요소들로 더 채워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 실제는 뭐냐? 실제화된 하나님이에요. 실제화 되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실제화하기 되기 원합니다. 예, 이 실제화된 하나님은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로 장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로 장비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장비되는 거예요. 이 장비되는 게 이 학습하는 건데요. 너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장비하는 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배우는 건요, 학교에서 선생이 가르치는 그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배우는 건 뭐냐면, 옛날 중국에서는요, 학생들이 한자를 가르칠 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사람 인자를 쓰면 학생들이 와서 여기 습자지를 넣고 이렇게 딱 베끼는 거야. 그럼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 안에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습자지 우리 자신을 놓고 베끼는 것, 복사하는 것. 그것이 배우는 겁니다. 그런 배움, 그런 실제화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몸을 건축하는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면은 은혜입니다. 이 요소가 첫 번째는 진리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 기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누림받은 하나님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막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생명강물, 요즘 매일 지난주에 생명나무 누리고 이번에 생명강물을 누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강물은 보좌로부터 계속 흐르고 있어요. 불도 흐르고 생명강물도 흐릅니다. 우리가 타지 않으면 주여 흐르소서. 그러면 불이 와서 탁 태우고 소극적인 건 태우고 적극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누림이 날이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뭘 통하냐면 그리스도의 진리, 요소들, 진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기본 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영과 마귀, 이 세 가지의 기본 인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소극적인 면에서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리스도의 반대되는 요소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움의 요약, 기본 요소들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진리와 은혜. 그 다음에 기본 인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부정적인 방면에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이 마귀는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창세기 결정연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마귀에 대해서 교통을 했는데 마귀는 뭐냐면 비난자, 참소자입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사탄은 뭡니까? 대적적이죠. 대적. 그래서 사탄은 대적, 마귀는 비난. 4대 마비예요. 4대 마비.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비난. 4대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한면으로는 부정적인 방면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폭로해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첫 번째로 역사하는 게 화입니다. 화를 내게 하는. 에베소서 이 4장에서 그 높은 계시가 있는데 그 낮은 말씀도 있다. 그게 뭐냐? 화입니다. 화. 분냄. 막 폭언하는 거.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기본 요소가 뭐라고요? 진리와 생명,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기본 인자들은 생명, 영, 마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배움의 그런 기본 요소들과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빨리 하면 한 10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이 거짓된 건 우리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뭐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이 벗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15절과 이 4장 어디입니까? 24절입니다. 24절.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네, 창조되었어요. 근데 좀 더 이 수준이 높은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 에베소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힌 남을 허시고 한 세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게 걸작품입니다. 그게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에서의 창조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실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입은 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우리의 특별히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그 새 사람을 잊게 된 그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높은 단계의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옛창조, 옛사람은 창세기에 창조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것의 실제는 어디에서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조성되고 그 실제를 그 체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안에 나타날 때 뭐가 되냐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 안에 우리가 도달되기 원합니다. 이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낮은 생활인데요. 이 생활은 뭐냐면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본 사람은요, 실제로 조성되고 은혜와 실제로 조성된 그 사람은 이 말하는 걸 주의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걸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봉사자들이나 어떤 성도들에서 말할 때 정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원합니다. 이 입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합당한 봉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26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래서 이 화는요 우리 옛사람의 그런 본성의 특징인데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자주 폭발하고 자녀들 가운데 폭발하고 이런 이제 가정생활을 살 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가운데 폭발하고 이 폭발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 주위 가운데 우리 옛사람 존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일주일 동안 화 안 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화를 다 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실제와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화를 내더라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낼 때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물건을 던지고 삼고에서도 어떤 형제님 손형제님 좀 나는 화가 나면 막 물건을 다 집어 던져요. 집안에 접시가 몇 개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은혜인 그리스도를 한 2년 동안 같이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이 거기서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화를 좀 덜 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아멘. 해가 지더라도 분을 품지 말고, 하루 해 떡 떨어지면요, 땡! 6시 해 떨어지면, 그럼 이제 화 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해가 지도록 해 딱 때리면 더 이상 하루에 막 폭발해도 아침에 폭발하지 않습니까? 늦게 일어나서 폭발하고 뭐 야에서 폭발하고 차가 늦게 와서 폭발하고 지체들이 늦게 와서 폭발하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우리 죄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폭발을 안 했습니다. 어제 지금 주님을 노랬더니 이제 이게 아주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분을 품지 말고 왜 분을 품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남편을 책망하느냐 자매를 책망하느냐 그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이영재의 말씀하셨죠.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맞아요. 딴 사람 낮춰놓고 교정하려니까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마귀가요, 화를 내면 대문을 여는 거예요. 마귀가 쑥 들어와요.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후회하게 되고, 아유, 우울하게 되고, 아유, 그럼 옥상에 올라가 내가 뛰어내려. 더 이상 내가 계산을 못하겠다. 그런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너는 인생에 가치가 없어. 너는 교회 안에 형편없는 사람이야. 물론 형편없는 사람이지. 그러면 사탄아, 너는 나에게 그걸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회복 안에 있다는 건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말라요. 마귀가 틈 타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싸움은 하게 되면 각방을 쓰게 되고, 각방을 쓰게 되면 별거하게 되고, 별거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별거하지 마시고. 그래서 잠시 화가 났을 때 베드로도 말했지 않습니까? 각방을 쓰고. 저도 이제 화가 엄청 나면, 아이고, 마루에 가서 자고 싶어요. 자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명이 어립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돌이켜서 당신을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게 미안합니다. 화가 나지만 옆에 발 뻗고 누워 잘 때 아침에 일어나면 좋더라고요. 근데 각방을 쓰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고 정말 사람이 막 그렇습니다. 평생 이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따로 자지 마시고 항상 같이 자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하는 게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더 우리 자매도 우리 자녀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 만큼 왜 미워하게 됐냐? 그것은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도 엄청 질투하시잖아요. 왜 질투를 하시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교회 생활 잘하자. 지금 내가 시간이었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마. 그 높은 계시가 있는데 도둑질을 왜 하냐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힘써 정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29절.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앞에 내지 말고, 아무리 화도 내도 욕을 하지 말고요. 저도 막 화가 팍 폭발할 때는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욕은 안 하지만 쌍시옷은 안 들어가지만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 어린 자입니다. 근데 이 나쁜 말을 하지 말. 나쁜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나쁜 것을 접촉하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 막 서로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막 욕하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주입받게 돼요. 또 신문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사탄이 꿈틀이고 있고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구멍. 내가 빠지는 늪이 있어요. 내가 그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거기 늪에 팍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 나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 주입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고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24절에 실제가 나와요. 29절에 은혜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기본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언짢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슬프게 하는.
성령을 우리가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뭡니까?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다는 거예요. 우리 온 존재를 도장 찍을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생각에 특별히 도장을 찍어요. 이 마귀는 이 생각으로부터 이 문을 빗장을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성령을 통제해 그 안에 통제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거 그게 뭡니까? 생각이 가장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 혼에 보면 의지입니다. 감정은 중간인데요. 그래서 이 생각을 빨리 생각이 가장 빨리 변해요. 생각을 돌이키기만 하면 영 안에 있게 되고 그 영이 바로 생각의 영이 되어서 이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 31절 여러분은 온갖 독설과 화와 격분과 소란과 모독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리라.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안에 버리고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최고의 믿음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5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이 5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지체들도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지체들에게 어떤 표시를 붙이지 말고 어떠한 단위를 붙이지 말고 똑같은 이 자매님을 내가 똑같이 사랑해야 돼. 이 자매님도 처음 보는 자매이지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은혜를 공급하고 똑같이 진리를 공급하고 어떤 지체를 어떤 편견을 가지거나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그 수준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 단계에 우리가 도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 건축하는 생활은 뭐냐면 바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복사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신성한 그 속성이 우리의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고 그것이 관용과 오래와 온유의 참과 인자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나의 미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분배하게 되고 이러한 분배, 이런 생활이 결국 몸을 자라게 하고 저 사람 가운데서 스스로 건축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필요한데 이 배우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바로 그 요소들은 은혜와 실제, 바로 진리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또 그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생명과 영과 이것을 반대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주님을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교통하면서 많이 공급받았습니다. 시대들께서 너무나 공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